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이란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실 그 일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늘 우리는 고민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거룩한 성도로서 열심히 우리가 애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미국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만 봐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점을 보고 또 운세를 보기 위해서 점집이나 이런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불확실한 미래를 좀 알려고 합니다. 내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고 한다는 것이죠.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요, 응답자의 한 65% 정도가 앞으로 점이나 이 운세를 볼 것이다, 볼 계획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점을 보기 위해서 점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또 운세를 보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위안을 받고자 그렇게 점을 보고 운세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취업하는 분들은 이 취업 때문에 이 취업하는 그 길이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기 위해서 점을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요즘의 시대가 이렇게 불확실하고 또 이 시대에 또 두려움과 불안이 커질수록 바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바빠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무속인들이, 점 봐주는 사람들이 참 바빠진다고 합니다. 이 점 보고 또 운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적으로 이 무속인들이 바빠지고 무속인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요, 무속인들이요, 고객들이 늘어나니까 무속인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배우려고 한답니다. 이 무속인들이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런 광고들이 있더라고요. 무속인 기본 속성 코스 100일 완성. 100일 속성으로 배우면 무속인이 된다는 겁니다. 계룡산 할아버지 무속 학원도 있다는 거예요. 1:1 개인 지도합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오후 2시마다 단체 수업도 진행합니다. 이것이 무속인 학원, 그런 강습의 그 광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슨 일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거는요,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요즘에는 속성 과정이 있어가지고요, 6개월만 지나면 주변에 아시는 분이 갑자기 한동안 안 보이시더니 몇 달이 지난 후에 목사님 되셔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속성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속성은 그다지 그렇게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속성으로 100일 만에 완성해가지고 무속인 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점을 보고 운세를 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 된 이 성도들이요, 그 무속인들에게 점을 보기 위해서 또 운세를 보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직접적으로 찾아가기가 참 어려우니까 요즘에는요, 온라인상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점 봐주는, 그 운세를 봐주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온라인을 접속해서 자신의 운세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이 또 많이 하는 것, 이 타로라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통해서 점을 치는 일들을 많이 하죠. 그 카드로 점을 치고, 또 요즘 우리가 늘 손에 잡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사주를 보는, 운을 봐주는, 점괘를 봐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흔히 우리 쉽게 우리가 그 점을 보고 운세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그 앞날 가운데 점과 운세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불안함 가운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런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서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두렵고 또 불안해하기는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 안에서 우리는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 땅 가운데서 이제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그 유목민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사는 그 정착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늘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그 우상들, 그 이방 신들을 섬기면을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그 세상의 관습과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자기 자신을 위해 세운 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우상이라도 새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이라도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우상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방의 신과 그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죄를 우리는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뜻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 아무 꺼리낌 없이 이 세상의 방법들, 이 세상의 가치들, 이 세상의 그 문화와 관습, 이 세상 사람들이 쫓고 살아가는 그 우상과 그들의 풍조를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알아라,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이 본문의 말씀 1절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몸, 우리나라의 우리 성경으로는 몸으로 번역했지만 여기 이 몸은요 헬라의 원어적인 그 단어를 보면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마. 여러분이 이 소마라는 단어는요 육체와 영을 분리시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소마라는 단어는 몸과 영혼을 다 포함한 전 인격적인 그런 인간의 그 삶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는 것은 몸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우리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에 드렸던 제사와 신약에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지요. 그것과의 다른 차이점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그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그 동물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점없는 소나 양을 데리고 갑니다. 그것을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고 신약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사,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 우리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하나님께 합당한 그 영적 예배다라고 1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거룩한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데 어떠한 상태로 드려져야 되냐? 바로 거룩한 상태.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도 흠없고 점없는 그 소나 양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뭔가 흠이 있다면 그 제물로는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산 제사로 주 앞에 드리는 우리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우리 몸과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 거룩한 그 산 제사로의 그 전제 조건,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2절의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의 그 전제 조건,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살아가려면은 먼저 첫째로는 우리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대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세상은요, 마귀 권세, 이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이 마귀에게 지금 이 세상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왕노릇할 이 세상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반드시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울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에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 권세들, 악한 그 영의 세력들이 다 심판받게 되고 그들은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세상에 사탄이,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쾌락과 거짓과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곳이 지금 세상입니다. 오늘날 시대 정신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정말 교묘하게 우리 믿는 자들까지 유혹하는, 우리까지 미혹하여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또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혼란케 만드는 것이죠.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대적인 것이 없다 말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없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남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는 다원주의적, 다신론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시대가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가치관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대가 이렇게 이렇게 악해집니까? 바로 영원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악해져만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우리가 그 영적 제사를, 예배를 접해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는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혼미하고 혼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관습에 우리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된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이젠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날마다 우리 삶이 전인격적인 변화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변화받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성품까지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를 가능케 하는 힘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들이요. 늪에 빠진 사람은, 늪은 어떻습니까? 늪에 빠지면 사람이 늪에 점점 들어갑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늪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은 혼자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늪이 잡아당기는 것 같이 사람이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가 이 완악한 성품을, 우리 강팍하고 교만한 완고한 우리 성품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죄로 물들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준다. 이 한 마음과 새 영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된다.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깨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완악한 성품이 변화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시며 우리 속 안에 채워 있었던 그 세상의 굳은 때를, 그 죄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 속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짐들을 다 내어버리고 나의 모든 자아와 나의 모든 자존심들을 다 내어버리고 다 비워내고 오직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넣으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렇게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분별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법은, 하나님을 아는 그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죠. 나와 함께 하셔야죠.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조용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과정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계획하심의 그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예기치 않고 뜻밖의 일이 일어날지라도 발생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깨달음도 어떤 느낌도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고 또 잘 풀리고 좋은 결정이 되어지고 좋은 결과가 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때,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을 이루시길 원하시며 그 때에 우리를 돕고 계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그렇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정말 앞이 막막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70년을 살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한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을 이루어 주시겠다. 언제요? 70년이 차면.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기다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을 성취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삶,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은 말씀으로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하라는 것이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간구를 합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읽은 7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십시오. 감사함으로 함께 한번 아뢰 보십시오.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평강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비록 내가 생각했던,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바라는 일이 이것인데 이것이 왜 아닙니까? 왜 이것을 이루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평강을 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뤄나가십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더 큰, 더 축복된 일이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든 고백들, 기도 간구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기도하시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 뜻을 아는, 분별하는 그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